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님께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 넘어지고 또 넘어지며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죄 많고 연약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십자가를 향한 고난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신 그 사랑과 그 순종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가장 축복된 길이고 은혜의 길인 것을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보누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삶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 말씀과 소그룹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 지역사회의 본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시고 늘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 애쓰며 삶으로 살아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본이 되는 교회, 본이 되는 성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삶 속에서 열매 맺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의 은혜와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이부에서부터 청년부까지 주님이 늘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닌 본인들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 이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몸이 아픈 성도들은 아픈 몸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가 있다면 그 마음을 만져주셔서 회복해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같은 마음을 품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마음을 다하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의 모습 그대로 지금의 자리를 지키며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가족 앞에, 성도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어 늘 평안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마음을 지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고난을 통한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깊이 새기며 삶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려오니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한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1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은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서고 계신 성도님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저는 어제 오랜만에 서울 나들이를 좀 갔다 왔습니다. 그 제자 결혼식이 있어서 주례를 부탁해가지고 나이에 걸맞지 않게 가서 주례를 하고 왔습니다. 주례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네, 박수 받고 왔습니다. 네,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5분 만에 끝냈거든요. 제가 항상 지금까지 결혼식 주례하시는 목사님들 보면 주례가 너무 길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알기 때문에 아주 짧고 굵게 그냥 5분 딱 끝내고 나니까 이제 회중석에 박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대성공을 하고 왔습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영성 두 번째 고난을 통한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전부터 공감을 하고 있었지만 제가 요즘에 이렇게 상담 프로그램 좀 이런 걸 좀 자주 보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주로 이제 상담자와 내담자 이렇게 내용들을 보니까 대부분 많은 문제의 그 근본의 시작이 어디에 있느냐 봤더니 과거에 있었던 그 상처의 한 조각으로 인하여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들이 지금의 삶 속에서 막 나오는 걸 이렇게 프로그램을 보니까 나오는 것 같아요. 그 과거에 별것 아니었던 그 작은 기억의 상처 하나가 현재 오늘을 나를 살게 하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큰 아픔이 되기도 하고 큰 어려움이 되기도 하는 게 그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그 상처, 아픔, 고통, 그 기억이 우리에게 끊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게 이 과거에 있었던 그 아픔의 기억이 항상 꼬리표처럼 우리를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고 시간이 지나면 좀 벗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참 이상하게도 그 과거에 안 좋았던 일들, 그 고통스러웠던 일들, 나에게 상처 줬던 사람들, 그 상처 줬던 어떤 상황들이 항상 오늘의 나에게 꼬리표처럼 따라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시각이라고 한다면 이 예수를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그렇다면 이 과거의 고통, 과거의 상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영향받고 그것 때문에 지장받고 오늘을 살아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을 얻고 새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는 과연 이 고통과 이 아픔, 슬픔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는 거예요. 오늘은 그 십자가 영성 두 번째로 이 고통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영성의 문제를 가지고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고난 주간을 앞둔 이 오늘, 이 매년 걸치는 이 고난 주간이 우리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져야 되고 어떻게 생각돼야 되고 우리가 이 십자가의 고난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오늘 좀 사도 바울이 했던 이야기들을 중심을 가지고 이 고난에 대해서 또 다른 접근, 또 다른 시도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했을까요? 16절에 다시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저는 봄이 되면 또 가을이 되면 꼭 안과를 꼭 한 번씩 가야 됩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 비염이 생겨가지고 꼭 봄 시작될 때 한 번, 가을이 시작될 때 한 번 이 안과를 가서 꼭 이 안약의 처방을 받아야 돼요. 지난주, 지지난주도 갔다 왔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좀 눈동이가 항상 이렇게 부어 있는데 이 비염 때문에 눈도 간지럽고 지금도 살짝 부어 있거든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막 이 눈과 코를 이렇게 막 진짜 뽑을 수만 있다면 이렇게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로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저를 보면 또 그 계절이 왔군요. 그런 게 인사예요. 또 치료를 받고 나가면 다음 계절에 봅시다. 이게 인사를 항상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하니까 2주 전에는 가가지고 이야기했죠. 아니 선생님, 이거 좀 어떻게 해결책이 없습니까? 저 너무 힘듭니다. 그랬더니 해결책이 없대요. 이게 어떻게 해결책이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선생님, 저 이전에는 안 그랬다. 근데 한 6년 전에 봉담에 오고 나서부터 이 비염이 시작돼서 제가 너무 힘듭니다. 그랬더니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가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봉담에 와서 그런 게 아니라 나이가 먹어가면서 면역력이 약해져서 그러는 거라요. 아니 그냥 면역력이 약해져서 그렇다고 하면 되지 왜 굳이, 죄송합니다. 제가 나이도 어린데 나이가 먹어가면서 면역력이 약해져서 그러는데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되게 상처를 받고 나왔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겉사람이 어떻게 된대요? 날로 낡아져 가고 있대요. 근데 여기서 이 낡아진다라는 표현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이 인간의 힘으로 어떤 물리적인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이 낡아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내 겉사람이 낡아지는데 내가 이것을 어떠한 힘, 어떠한 생각, 어떠한 물리적인 힘을 갖고 와도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낡아져 가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 이 바울도 내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내 겉사람이 낡아지는 게 어쩔 수 없고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간질이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뭐 어떤 병이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사도 바울이 육신적으로 아픔과 고통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있는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에 내 육신이 낡아져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를 내가 주께 3번 간구하였더니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바울도 자신의 육신의 이 어떤 고통스러움을 위해서 이것을 떨쳐내고 해결하기 위해서 주께 3번이나 기도했지만 그게 어쩔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육신의 겉모습이 낡아져 가는 게 어쩔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육신의 아픔, 육신의 가시, 육신이 낡아져 가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왜 내게 허락해 주셨느냐? 왜 주셨대요?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그 가시를, 사탄의 사자를 나에게 주셨대요. 그러니까 눈으로는, 피부로는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그 문제를 주께서 내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뭐 하지 않기 위해서? 겸손하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저도 지난주에 그 안과 갔다 오고 나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내가 이거를 떨쳐버리고 싶지만 그냥 봄, 가을 안약 넣으면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의학으로도, 어떤 힘으로도, 어떤 물리적인 힘으로도 내 육체의 가시, 내 안에 있던 고통,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상처들을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 고통과 그 아픔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게 주신 이유를 나는 주 앞에 겸손하고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그 육체의 가시를 내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바라보는 눈, 그 육체의 가시를 바라보는 마음이 너무나도 우리와 일반적인 눈과 달라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2장 9절에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사도 바울이 결론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육체의 가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주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그 고통을 떨쳐버리고 싶고 버려버리고 싶지만 그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뭐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야속하시죠. 어떻게 육체의 가시가 은혜일 수 있겠습니까? 이거 빨리 해결해야지. 이게 어떻게 가시일 수 있겠어요? 과거로부터 받았던 그 아픔과 상처가 이게 빨리 치유받고 회복돼야지.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족한 이유가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에 내가 은혜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뭐 한대요? 자랑한대요. 나의 아픔과 나의 이 고통을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아픔과 고통이 있으면 숨기고 싶고 들키고 싶지 않고 감추고 싶은 게 어찌 보면 우리네 마음일 텐데 바울은 자신의 어떤 육신의 가시 그런 아픔들을 자랑하겠대요.
그리고 이것을 자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누구에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과 고린도 12장에서 말씀하는 이 사도 바울의 중심의 생각이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나에게 가시가 되는 것이, 나에게 아픔이 되는 것이 나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주 앞에 겸손하고 내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인데, 그 육체의 가시적인 은혜를 통해 그리스도의 능력이 누구에게 머물게 한다? 나에게 머물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통과 은혜를 바라보는 눈이 떨쳐버리고 외면하고 싶고 피하고 싶고 어찌 보면 숨기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아픔과 고통을 주신 것을 나이가 은혜로 여기고 그 은혜를 자랑하는 것은 이 고통과 아픔을 통해 누구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에게 머물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솔직히 저도 이 바울의 이 마음을 보게 되면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그렇잖아요.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이 있으면 빨리 해결하고 싶고, 좀 힘든 시간이 있으면 빨리 통과하고 싶고, 육신의 연약함이 있으면 빨리 치유받고 빨리 회복되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인데,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은 내가 이젠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나에게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내가 여기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은혜로 생각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주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엎어지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위기나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우리가 피할 수 있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위기와 어려움은 피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들을 직면하고 싸워서 이겨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가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아픔과 슬픔을 우리는 외면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들을 믿음으로 기꺼이 맞닥뜨리고 이것을 이겨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이게 책에서 봤는지 영상에서 봤는지 막 기억도 가물가물한데 너무 좋은 글귀가 있어서 제가 이게 책상 메모지에 적어놓은 글귀가 있어요. 무슨 단어냐면, 우리가 못 가진 걸 후회하기보단 가진 걸 감사하며 살자라는 글귀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또 누리고 싶은 것을 가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해서 그것을 후회하면서 사는 것보다 내게 주신 것을 통해서 내가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적용하자면,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지 못하고 갖지 못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신앙과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간구하고 기도하는데 그것이 나에게 없는 것 같아서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에게 주신 게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해결받지 못하고 치유받지 못하는 것을 후회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영원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그 믿음과 소유를 가지고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느냐? 바울은 자신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시간의 개념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와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인간의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반드시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우리의 고통, 우리의 슬픔이 영원할 것 같지만 반드시 뭐가 있어요? 그 끝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질병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서 치유받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고통받나요? 아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하는 날 그 고통은 이 땅에서 끝납니다. 인간의 시간은, 인간의 아픔과 인간의 고통은 반드시 어느 시점에서 반드시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방법은 끝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된대요? 날로 날로 새로워진대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진짜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가 육체의 가시와 아픔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시선과 마음의 초점은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저 천국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겉사람은 매일매일 아프고 힘들고 이렇게 낡아지는 것 같지만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제는 해결할 수 없지만 내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롭게 되어지면서 나는 주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혹시 낙심하고 계십니까? 낙심하는 상황들이 있으십니까? 낙심하는 어떤 아픔과 슬픔, 고통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겠어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고통은 반드시 언젠가 끝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단 1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힘은 영광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함께 받으라? 고난도 함께 받으래요. 부담스러우시죠? 고난 받으라고 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수많은 외적인 요인들 때문에 내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 같아서 혹시 힘들고 어렵고 또 그런 아쉬운 가운데 있으십니까? 겉사람이 좀 매일매일 젊어지고 더 건강해져야 되는데 이 겉사람이 매일매일 낡아지는 것 같아서 흘러가는 시간이 아깝고 아쉽고 후회되고 원망스러운 가운데 있으십니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바울도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우리를 낡게 하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육신은 낡게 할지 모르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날로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새롭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날로 새롭게 되는, 혹시라도 겉사람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받은 고난은 장차 무엇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할까요? 우리 1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 당하는 어려움과 힘듦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 잘못 이게 너 한번 혼내봐라 이게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우리 삶 속에서 찾아오는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결정적으로 무엇을 알고 수 있냐면 내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을 깨달는 것이 우리에게 불행이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내가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바울도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3번이나 강구했지만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 육체적인 가시를 나에게 불평과 원망으로 본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은혜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육신을 지녔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것을 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직면해야 될 존재로 깨닫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슬픔과 아픔이 아니라 어찌 보면 주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그 시작점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환난이 어떻게 잠시 받는 환난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큰 고통과 아픔이 긴 시간 동안 진행이 되는데 왜 바울은 그 환난에 대해서 잠시 받는 환난이냐라고 이야기하냐라는 거예요. 그거는 잠시 받는 환난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고통인데 왜 바울은 그것을 잠시 받는 환난이다라고 이야기하냐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환난에 대해서 영원한 환난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17절 말씀에서도 영원한 영광 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시 받는 환난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생명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잠시 환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그 고통과 아픔을 그렇게 해석하고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잠시 지나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크고 놀라운 것이라서 영원한 것인 것이라는 죠. 4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으로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었는지 몰라도 자기 자신을 어떤 그릇에 비유해요? 질그릇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질그릇은 사용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죠? 깨지기도 하고요, 금이 가기도 하고요, 뭐 어떻게든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겨요. 근데 바울은 자기 자신이 어떤 그릇이 돼요? 질그릇이래요. 육체에 가시가 있고 그렇게 연약한 자였기 때문에 나는 질그릇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오늘 바울이 그 질그릇에 무엇을 담았대요? 보배를 담았대요. 그 상처 많고 아픔이 있는 그릇에 보배를 담았는데, 그럼 그 보배는 무엇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보배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나는 너무나도 부족한 연약한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영광의 빛을 보배인데 그 보배를 이 연약한 나에게 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연약한 이 질그릇 같은 내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보잘것없는 약한 그릇에 담겨져 있는 뭐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보배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무 연약해서 이 보배를 담을 수도 없는 것에 대한 불평과 원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보배를 내가 지금 내 마음속에 품고 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고통과 아픔이 오면 그 보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기억해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질그릇과 같은 내 자신에게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이 그릇을 내 마음을 빨리 치료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치유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요. 근데 바울은 오늘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보배를 내가 주님 내 마음에 담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자신은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이 질그릇 안에도 무엇을 담을 수 있다? 보배를 담을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보배를 담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필요로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광에 아는 빛을 아는 그 보배를 나의 그릇에 담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보배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죠? 원래는 그가 바울 되기 전에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고난받게 하고 그들을 정죄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들을 또 추격하는 가운데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가 앞을 보던 눈이 어떻게 됐죠? 장님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가 다시 눈을 뜨게 됐는데 말씀해 보니까 비닐 같은 것이 걷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 알고 있죠. 그런데 비닐 같은 것이 걷어진 것도 중요한데 와, 그 다음 구절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 앞을 보지 못하는 가운데 비닐 같은 것이 걷어졌다라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잘 몰라요. 근데 저도 이번에 또 보게 됐어요. 비닐 같은 것이 걷어진 이후에 사도 바울이 뭐 했는지 아십니까? 세례를 받습니다. 눈을 뜨고 있었을 때는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는데 눈이 한번 멀고 나서 비닐 같은 것이 걷어지고 나서 그가 바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해요. 근데 세례를 받았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사도 바울 자신이 누구임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죄인임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눈을 보고 있었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마주하고 비춰지자 그가 눈에 비닐 같은 것이 걷어진 이후에 가장 먼저 눈을 뜨고 보았던 것은 눈앞에 펼쳐져 있는 세상을 먼저 본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영광의 빛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됐고 그 죄인된 빛을 알게 했던 영광의 빛을 지금 나에게 이 질그릇과 같은 나에게 지금 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안다라는 것은 그 영광의 빛이 누구에게 비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비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도 바울에게 임하였던 그 영광의 빛이 오늘날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비치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믿음의 행동도 믿음의 삶도 살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 사울을 바울 되게 한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가 가지고 있는 율법의 어떤 그런 그것이 사울을 바울 되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에게 비춰졌을 때 그의 육신의 눈은 이제 감춰주시고 비닐 같은 것이 걷어진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 그러자 그가 자신에게 있었던 그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어떤 눈을 갖기 시작했느냐? 내 겉사람은 낡아지나 내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고통과 어떤 아픔 가운데 있으십니까?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러니까 이 고난만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한대요? 넘친대요. 고난과 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별개의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누릴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6절은 더 큰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 하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뭐하게 하신대요? 견디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역경은 우리가 이것을 피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견뎌야 되고 뚫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뚫고 갈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우리에게 함께 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의 영광은 현재의 고난을 거치지 않고서는 절대로 영광스럽게 다가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에 찾아오는 어떤 고난과 역경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감당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다가오는 것이지 단순히 그것을 어떤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내가 감당한다고 해서 그 고난이 우리에게 영광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힘, 예수님의 힘으로 이겨내지 못하면 또 다른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감사와 인내와 축복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과 또 다른 한탄만이 우리 마음속에서밖에 나올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기를 발버둥 쳐셔서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고난과 그 역경을 통해서 단순히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서
죽기로 각오하고 발버둥 쳐서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그렇다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1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보면 바울이 이 고난에 대해서 바라보는 눈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 첫 번째는 성도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과정에 당하는 고난은 불가피하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도의 현재의 고난의 성도는 현재는 고난의 때이고 이 미래의 영원한 영광의 때가 반드시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도가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뭐 하는 것이래요? 참여하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이 복음과 함께 구원의 삶과 함께 반드시 찾아오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다? 고난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너희가 참 자유를 얻고 참 생명을 얻고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많은 것들을 가질 것이며 축복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너희는 복음과 함께 무엇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해요. 참 이게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해야 될 게, 복음과 함께 무엇을 받으래요? 고난을 받으래요. 믿고 소망하며 확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주목하다라는 것은 어떠한 대상의 시선을 고정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주의를 그 모든 것에 집중시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선을 흐트리지 말고 고정적으로 봐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집중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눈앞에 현상적으로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풍조와 풍속대로 흘러가는 그 삶 속에 몸을 이렇게 맡겨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들에 대해서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 바울이 자신의 육체에 가시가 있고 고통과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그에게 주어졌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너머에 계신 누구를 보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보았던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 나약함 때문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약하고 이렇게 부족하더라도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무슨 주간이에요? 고난 주간이에요. 이게 연중 행사입니다. 어찌 보면 저는 고난 주간이 어찌 보면 되게 연중 행사로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떨 때가 이러냐면요, 제가 청년 시절 때 믿음의 회복을 통해서 이제 교회로 돌아와서 교회 사역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 그때 당시 이제 드럼을 치고 있었던 때였어요. 이제 고난 주간을 앞두고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홍보를 하는데, 그때 당시 이제 유행했던 영상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였거든요. 예수님 막 그 골고다 언덕 막 지우하시고 막 못 박고 막 고통스러운 그 장면을 보여주면서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 우리가 고난에 동참하며 새벽 기도다 나오세요 막 이런 영상이었어요. 그런 영상이 제 항상 머리 위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고개를 돌리면서 이렇게 보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해에는 그 영상이 저에게 어떤 이렇게 막 아픔과 그래 예수님의 고난 이렇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좀 다른 메시지로 저에게 들려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막 그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의 사건을 보면서 그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그래 저 고난과 십자가의 길 나도 저 길을 걸어가야지, 이 다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라 저에게 다른 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어떤 소리였느냐,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규야, 너가 있어야 될 자리가 여기가 아니다. 이상하게 그 십자가를 지고 영상을 보는데 너가 있어야 될 자리는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 제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근데 그때 제 마음이, 제 생각이 어디에 가 있었냐면 교육관 4층 고등부실에 가 있었거든요. 제가 잘할 수 있고 저에게 달란트였던 드럼으로 섬기는 것이 저에게 기쁨과 소망이 되는 게 아니라 제 마음은 어디에 가 있었어요? 콩밭에 가 있었어요. 내가 쟤네들하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쟤네들하고 예배드려야 되는데, 쟤네들하고 소통하고 쟤네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쟤네들하고 놀아야 되는데, 마음이 그런 불편함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고난주간 그 영상을 보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에게 다른 메시지들을 던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잘할 수 있고 그렇게 좋아했던 그 예배팀의 드럼의 자리를 다른 분에게 양보하고 저는 어디로 올라갔을까요? 4층 고등부실로 올라가서 고난이 시작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얼룩말 같은 아이들과 함께 싸우기도 하고 그냥 시기닥거리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저희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목회의 사역이 그때 교사를 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꼭 고난에 동참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길을 걸어가셨으니 너희들도 그 십자가를 져야 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고통과 그 고난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가 오늘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시는지, 나의 삶 속에서 찾아오는 어떻게 보면 고통스럽고 고난스럽고 역경스러운 그 상황들을 통해서 주님은 오늘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시는지, 사도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감당해야 될 그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그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이었다면, 그가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이었다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될 그 십자가의 길은 과연 무엇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누리교회는 이번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평소 하던 대로 할 거예요. 그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하는 게 얼마나 피곤해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저도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야, 그래도 이게 교회가 시작되고 이 첫 번째 고난주간인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하겠습니다, 다 나오세요 이러면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이 기쁜 마음으로 나오실까가 아니라 얼마나 큰 부담감을 가지실까. 그리고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부활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마치 그냥 어떤 책임과 의무로 지켜야 하는 부담감 때문에 정말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들어야 하고 보아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는 듣지 못하고 어찌 보면 책임과 의무만이 남아있는 고난주간을 보내게 되지는 않을까. 그래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지 않기로. 그냥 평소 하던 대로, 평소 했던 대로 그냥 할 겁니다. 성금요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도 우리에게 중요한 사건이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너무 고난만 생각하다가 이 고통스럽게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죽음에서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난은 우리가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그 고난, 그 상처, 그 아픔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고난에 집중하고 고난을 해결받고 상처를 치유받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과 그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는 나에게 무엇을 담아야 돼요? 보배를 담아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영광의 빛을 담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고 내가 어떠한 길을 가야 되고 그 아픔과 슬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십자가의 영성, 특별히 우리에게 찾아온 그 고난의 영성을 통해서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그 고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집중해야 돼요? 그 고난의 그릇에 담겨져 있는 그 보배,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영광의 빛을 우리는 집중하고 그 영광의 빛을 발견하고 찾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시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되 십자가의 고난에 집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담겨주신 그 보배에 집중하시고 그 보배를 발견할 수 있는, 그래서 부활의 아침을 영광스럽게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